예전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자기가 처음에 은혜 받고 교회에 갔다가 놀랐다는 거예요. 이분이 조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혼자 기도하다가 집에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왜 놀랐는가 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나가면 그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자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먼저 신앙생활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시니까 다 천사 같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렇고 더러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또는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는 솔직히 천사 같은 삶과는 거리가 멀 때가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오히려 세상에서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못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입만 열면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사랑에 결핍된 사람처럼 살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개혁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이죠. 가톨릭 사제였던 독일의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조 조항의 반박문을 게재함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루터보다 100여 년 전에 이미 가톨릭의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체코의 얀 후스입니다. 후스는 세속화된 교회를 비판하고 성경만이, 오직 성경만이, 루터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의 유일한 근거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끔찍하게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후스라는 이름이 거위를 의미하거든요. 거위. 너희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에는 태울 수도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은 후스가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가면 이 후스의 동상이 있는데 후스의 동상 아래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행하라. 진리를 사랑하고 말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진짜 진리에 대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해야만 우리는 진리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월의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나태했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채워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구절로 시작해요.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한창 부흥해 가던 시기를 가리키죠.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는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해 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는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 7명의 일꾼을 따로 세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보세요. 거룩한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런 문제점들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함으로써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차별이 생겨나게 된 원인을 알려면 먼저 본문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과 히브리파 사람이란 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고향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요. 왜냐하면 기원전 538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은 세계에 흩어져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팔레스틴 지역에 태어나 살면서 유대 풍습을 따르고 아람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비해 자긍심이 강했는데 그것은 자기는 대대로 조상들이 살아온 땅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데한 이 자부심에 근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그렇죠?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단순한 행정착오로 여기지 않고 히브리파 사람을 직접적으로 원망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지역 차별과 이기주의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매일의 구제, 과부들은 보통 남편을 잃고 다시 재혼할 여지나 의사가 없는, 능력이 없는 늙은 할머니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는데 매일의 구제가 뭡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매일 점심때마다 남편도 없고 재혼할 능력도 없는 할머니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었는데 사회적인 울타리가 없는 늙은 과부들에게 이 매일 주는 자그마한 음식은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인원이 수천 명씩 늘어나다 보니까 생소한 저 사람 어디 살다 왔대? 뭐 헬라 어디 살다 왔나 봐. 헬라 출신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 안에 균열이 생겨난 거죠.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안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문제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당황스러울 수 있죠. 만약 요즘의 교회 안에서 이런 먹는 문제, 뭐 어른들은 덜 할 수 있지만 아이들 보면은 내 봉다리에는 초콜릿이 1개 들었는데 제 봉다리에 왜 2개 들었어요? 요즘엔 또 안 그럴 수도 있어. 다른 문제, 그렇죠? 워낙에 먹는 게 풍족하니까. 저 교회 학교 다닐 땐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요즘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문제를. 어쩌면 그까짓 거 가지고 그거 좀 덜 받았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냐고, 호들갑을 떠느냐고, 은혜롭게 하라고, 좀 참으라고 윽박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사도들은 그것보다 훨씬 지혜로운 방법을 택합니다. 교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해왔던 자신들의 실수와 한계를 인정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사항,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 거예요. 변화를 수용해 준 것입니다. 2000년 동안 동양 철학을 주도해온 공자 철학의 핵심 개념이 정명사상입니다. 정명사상은 간단해요. 말 그대로 왕이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살 때 그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이거죠. 서양의 플라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각자 역할에 충실할 때 그 국가가 바르게 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나라를 움직이는 이치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부르심 받은 대로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지켜보는 사도들은 처음 자기들이 제자에서 사도로 세워진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본분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들이 어떻게 접대를 했길래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을 정도로 바빴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접대는 우리가 흔히 회사에서 바이어를 대접하는 그런 접대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접대로 번역된 말에는 식탁을 의미하는 헬라어 트라페가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것은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 직접 돌보면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이야기도 다 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모두 책임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사람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면 모세가 감당할 수 없어서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을 세웠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사명은 육신의 떡을 나눠주는 일에 체력과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사람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길러내는 일이었다고요. 저 같은 목사들이나 또 교회의 리더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자기가 뭐든 다 알고 뭐든 다 판단해주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려는 일종의 강박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일종의 강박증입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목사는 말 그대로 목회의 전문가지 다른 분야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라고요. 훨씬 잘합니다. 목사를 찾아와서 여기에 있는 땅 사도 되는지,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원서를 어디 내야 되는지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목사는 점쟁이가 아니라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엉뚱한 데 정신을 팔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교회 안에 받은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고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합당한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들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대접하는 일을 맡기기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또 4절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에게 받은 직분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에는 적어도 3가지 기준으로 일꾼을 선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지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야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이런 첨예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잘 섬기려면 영성도 있어야 되고 지성도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아주 당연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라야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적합하다고 성경은 그 기준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설득력이라고 했어요. 설득력. 아리스토텔레스 견해에 따르면 설득에는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로고스, 둘째가 파토스, 셋째가 에토스예요. 로고스는 말 그대로 논리를 말하죠. 설득을 하려면 뭐니 해도 논리적이어야 해요. 하지만 논리는 설득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맞는데도 인정하기가 싫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논리보다 중요한 게 듣는 사람과 심리 상태를 교감하는 공감 능력, 파토스입니다. 공감해줘야 논리가 좀 부족해도 설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토스라는 거예요. 에토스는 곧 말하는 사람의 진실성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또 마음이 끌리는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말하면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어서 마음이 닫혀져요. 그 사람은 설득의 가장 중요한 능력인 에토스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 말 뒤에 뭔가 꿍꿍이가 감춰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나의 모나고 잘못된 인격,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그게 진짜야? 네가 말하니까 못 믿겠어.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영혼의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기와 다툼으로 어그러진 곳을 치유하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가장 부족한 게 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려고 다가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에토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장 잃어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실은 새롭게 선출한 7명 집사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란 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생겼습니까? 어디서 살다 들어온지 모르는 따라지 출신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선별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 이름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유대인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을까요? 아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유대 지역 사람들 4명, 헬라파 사람 3명, 우리가 그래도 1명은 더 많아야지. 이게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상식을 뒤집었어요. 7명 다 너희들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해결해 주신 사람으로 우리가 뽑아줄게.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기울어요. 나는 똑바로 자라기를 원하는데 기울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 기운 나무를 똑바로 세우려면요, 반대로 이렇게 잡아 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운 나무를 똑바로 잡아 메우려면 이렇게 잡아 매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서요. 가운데로 세우려면 왕창 잡아 매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가운데로 서는 거죠. 진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로만 일꾼들을 세워놓은 것이죠. 이처럼 사도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고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대접하는 일은 그 일을 지금 당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교회 안에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놀라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7절 후반부를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복음에 복종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제사장들은 특권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실만 인정하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땅을 사두고 재산을 불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소유하는 데 집착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조차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복종하니라로 번역된 단어 헬라어 휘파코라는 말은 무릎을 꿇고 아래에서 듣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노예 제도가 있던 로마 시대의 종들이 주인의 말을 똑바로 눈 맞추고 듣지 않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듣는 거죠. 서슬이 시펄에서 예수님까지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제사장 무리들이 교회가 변화되었을 때, 변화를 수용했을 때 오히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 도 앞에 복종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종교개혁지 순례 기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여러 곳이 있었지만 뭐니 해도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나무 문에다 오빠가 붙였던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루터가 처음에 반박문을 붙였던 이유는 카톨릭의 저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라 카톨릭을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카톨릭 사제로서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루터를 가리켜서 거룩한 포도원을 부수는 멧돼지라고 묘사하면서 그를 사제직에서 파문시켜버립니다. 이때 루터는 카톨릭 교회는 더 이상 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이미 타락한 교회이고 교황이 그 수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교황이 내린 파문서를 불태워버림으로써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닻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화의 능력, 자정 능력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모습처럼 변화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변화를 수용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성경의 그 많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지켜왔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라든지 조건 없는 사랑을 모두에게 베푸는 일을 등한시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에토스, 설득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가 않아요.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용서하기 힘든 것을 용서해주고 품기 힘든 것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할 때 교회 안에 다시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교회 문 밖으로 흘러가는 만큼 세상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튼튼하게 서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